네, CBS 사랑방 이어지는 순서는 김백석의 다다익선입니다. 다문화, 다양성, 각기 다른 모양으로 함께 열어가는 하나님 나라, 다문화 가정, 이주민 사역 현장 일선의 이야기 함께 나눠봅니다. 김백석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2주 만에 뵙습니다, 목사님. 네, 그러네요. 네, 그 사이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고요. 네, 사역이 아마 3월 지나면서 예. 이것저것 사역들 진행 중이셔서 분주한 나날들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특별히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4월 지난주가 네.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새해입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남아 국가들 중에 베트남만 저희와 같이 이제 중국 문화권이라서 네. 이제 음력 구정설 새해를 맞이하고요. 네. 나머지 그 옆에 있는 인접에 있는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같은 국가들은 지난주가 새해였습니다. 아, 네, 그래서 네. 저희 부산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캄보디아 노동부하고 같이 저희가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요.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공원에서 캄보디아 이제 새해 축제를 했고요. 오, 네. 특별히 단감동에 있는 우리 남도교회 박세관 목사님 교회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그 생수를 한 3,000병 정도 지원해 주셔서 네. 그날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교회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라고 캄보디아로 현수막을 만들어서 크게 친구들하고 같이 교회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네, 새 축제 때 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셨네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눌까? 네, 주제를 살펴보니까요. 성경 속 이주민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선민의식과 배타성이 강한 민족으로 알고 있지만 순환의 역사가 길었습니다. 민족 전체가 노예 생활을 하거나 나라 없이 떠돌기도 했던 그 모습, 성경 속 이야기에 잘 담겨 있고 우리가 또 들어서 알고 있고요. 네, 이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목사님? 네, 그렇죠. 네, 성경은 이주의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가 자기들이 그 고향은 에덴 동산이었지 않습니까? 네,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쫓겨나는 이주자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야말로 창세기는 그야말로 이주의 역사로 충만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게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볼 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됐다. 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많습니다, 이야기가. 뭐 야곱 가족의 이집트 이주를 비롯해서 그렇죠. 예, 뭐 출애굽 광야 생활, 또 포로 귀환 이후 또다시 이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역사, 성경 전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자체가 이주 역사,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부터 창세기만 우리가 따져보더라도요. 그 뒤에 나오는 노아와 그 가족을 생각해 보면 하여튼 그 시대의 죄악이 이제 너무 뭐 하늘 닿아서 큰 비라는 그런 재앙을 내리셨고 그래서 그 뭐 다 없어진 상태에서 그 자연 재해의 난민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 새로운 이제 어떤 정착을 하게 되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그 뒤에 또 바벨탑 사건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노아와 그 후스도리에서 이제 땅에 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언어가 같으니까 자기들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들을 다 흩으시는. 그러면 성경은 그런 이제 이주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Gathered and scattered. 모으시고 흩으시고 모으시고 흩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도 또 이제 모든 민족의 언어를 다 이제 다르게 하셔서 온 지면에 이제 민족들이 흩어지는 이주의 현장을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죠. 아브라함 그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살고 있다가 자기들이 이제 하란으로 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까지 부르시는 그래서 그 부르심에 쫓아서 이주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아들들 이삭 또 뭐 야곱 계속 보면 네. 계속 이주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네요. 정말 성경 자체가 이주의 역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창세기만 봐도 뭐 그렇고요. 네. 결정적으로는 예수님께서도 난민 생활을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방 출신들도 섞여 네. 있고요. 네, 네, 예. 맞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수님의 족보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네. 족보에 보면 벌써 이방인들이 끼어 있어서 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방 전 세계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런 암시들을 주는 그런 내용들을 또 볼 수가 있고 조금 이제 난센스적으로 라고 할까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 그분 자체가 이제 그 태어나자마자 애굽왕의 살해 위협을 느껴서 네. 이제 이집트로 난민을 가셨다가 유년기를 보내시고 다시 이제 돌아오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그 전부터 출생의 사건 자체가 사실은 이주의 사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출생의 어디에서? 사건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본향은 하늘나라시죠. 하늘나라 천상에서 지상으로 오신. 그야말로 이주의 그야말로 그 이주의 어떤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엄청난 변화를 겪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네. 보실 수 있죠. 그분의 하늘나라의 모든 영광과 모든 신분을 다 버리시고 이 땅의 이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그런 이주의 사건. 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땅에서 땅으로 옮기는 그 이주를 생각할 텐데 예수님을 보면 정말 네. 하늘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사건이야말로 이주의 생활을 네. 대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렇습니다. 그 인물이 예수님이다. 네. 가장 드라마틱한 이주죠.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런 그렇습니다. 아픈 역사의 기억 때문인지 성서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에 대한 보살핌, 환대를 강조하는 점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예. 이제 그것에 앞서서 이제 저는 오늘 조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은 이주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네, 이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다는 네. 사실을 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흩으시기도 하시는데요. 그 흩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벌하기도 하시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쨌든 그 벌을 받는 그 당신의 백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흔적들이 또 새로운 땅에 가서 또 나눠지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볼 때 이주의 역사는 결국은 다름 아닌 선교의 역사고요. 그래서 바벨론 우리 포로로 잡혀간 사건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 가서 결국 그들이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그 이방 민족들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방 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또 증거한 것이고요. 네. 뭐 그에 앞서서 또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요셉을 네.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그들은 비록 이집트 땅에 살고 있긴 하지만 유일신 하나님 아브람 이삭 네. 야곱 요셉으로 전해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죠. 네. 그럼 이집트에서도 그 주변에 있던 이집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알게 되는.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비록 그 포로로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셔서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수치의 역사고 고난의 역사이긴 하나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한 과정으로서 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학에 관한 책들을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올 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중다한 잡족이 함께 출애굽했다는
성경의 본문이 나옵니다. 네. 그 중다한 잡족이라는 건 무슨 말입니까? 중다하다, 이중, 반복되는 중자에 다, 마늘 다자거든요. 네. 그 이집트에는 굉장히 여러 많은 족속들, 민족들이, 네. 사람들이 중다한 잡족, 많은 종족의 잡족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출애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사람들이 이미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출애굽 사건, 그리고 이집트에서의 노예의 사건, 바벨론 포로의 사건들이 사람으로서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거는 고난의 기간이고 부끄럽고 수치의 기간이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이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네,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주의 역사는 겁니다. 선교의 역사.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맥락으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앞서 이 질문 드렸었거든요. 성경에서는 이방인과 나그네에 대한 보살핌, 환대를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런 목사님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볼 때 더더구나 보살핌과 환대를 강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신약 성경도 신약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신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2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되면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창세기 2장,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네. 거기에 이제 예루살렘에 성령의 대폭발 네. 사건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어떠한 사람들이 와 있냐면 천하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네. 그곳에 와서 성령 세례의 광경을 목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죠.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구원의 사람들이 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때 왜 예루살렘에 왔냐면 유월절을 지키러 왔거든요.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그 사람들이 결국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들이 왔던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자기들의 고향, 자기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으로 다시 가는 거죠. 거기 가서 자기들이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성령의 체험, 네. 성령 세례로 인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증거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7장, 8장, 9장에 보면 서대반의 순교의 역사가 있는데, 그 뒤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세요. 네. 예. 그래서 계속해서 가서 이제는 단지 사마리아 땅에도 가서 복음을 전하죠. 사마리아는 당시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사람 취급도 하지 않던.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제는 나아가서 이방인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네. 그래서 하나님의 흩으심의 역사, 하나님의 이주의 역사는 결국 선교의 역사라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사도행전을 말씀하셔서 드는 생각이, 사도 바울을 그 삶을 볼 때도 사도 바울이 한 곳에 머무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곳저곳 계속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렇게 쉽게 말해서 떠돌아다니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걸 그냥 우리 이제 오늘날의 관점으로 볼 때 여기저기 본인이 선택해서 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전도 여행을 그렇지만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에 좀 중점을 둔다면 이주민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바울의 선교 여행이잖아요. 예, 바울은 그야말로 소아시아 지역과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어떤 이주민의 삶을 살면서 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사, 선교의 행전을 이루어가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만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또한 한 곳에 지금 머물러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도 이방인의 입장인 거잖아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성경의 이주의 역사가 선교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하고 연관시켜 볼 때 보십시오. 이슬람권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으로 지금 넘어오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땅으로 넘어오는 뿐만 아니고 이슬람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지금 유럽 땅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미국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뭘 말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예를 들어 시리아 난민들, 우리 한국에 들어왔죠.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우리가 선교사를 해외로 내보내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시리아 땅에 가서 아프가니스탄 땅에 가서 선교사가 선교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역할을 공공연히 한다? 이거는 뭐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완성을 위해서 너무나 갈망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땅에 있는 사람들, 그러나 가서 우리가 마음껏 전도할 수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역으로 보내주셨다라고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네요. 예. 우리가 이방인의 모습으로 우리 또한 이방인이다. 그렇다면은 이걸 오늘날의 모습으로 바꿔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 또한 이주민이 아니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제는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이주민을 바라볼 때 이 이주민을 대하는 성경적 태도, 그리스도인의 태도 어떠해야 될까? 여기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바로 나그네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고 너희가 하늘 성도로서 하늘 시민으로서 너희가 이 땅은 나그네로 난민으로 지금 잠시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 땅에 있는 나그네와 난민들을 너희가 마치 우리 서로를 대하듯이 너희가 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의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를 또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우리 교회들이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 이주민들 다 난민들 아닙니까? 경제적 난민들 가장 지금 부피가 크죠. 경제적 난민들 또는 정치적 난민들 또는 뭐 종교적 난민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의 어떤 이주의 역사 성경에서 흘러가고 있는 이 난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신가 하는 걸 묵상해 볼 때 좀 더 적극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그 난민들을 다가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웃이 비단 우리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주변의 이웃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정말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들을 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 모습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김백석의 다다익선 아가페 이주민 선교회 김백석 목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